샬롬. 5월 17일 캔사생락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시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닫힌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교만하고 메마른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열매 맺는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였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
산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같이 마음 모아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김성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과 고난 가운데 이 나라에 희망과 기적을 선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여름을 재촉하는 계절 5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뜻으로 된 것으로 여기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중에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에 마음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기도하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받는 믿음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전쟁이 와도 전염병이 와도 우리가 죽는 순간이 와도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속한 교회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기업의 안전을 그리고 믿음과 건강을 또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질병이 털어져서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신 한명기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건강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한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완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회복받는 역사가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혼란한 시기에도 우리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주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영상을 카톡으로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셔서 또 전도용으로 우리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변을 우리 조용하게 정리하고 또 단정한 복장을 갖추시고 성경 찬송가를 또 미리 준비하셔서 또 읽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식사나 우리 다가를 나누면서 또 한 주간 살면서 받은 특별한 은혜나 또 감동 또 일상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우리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유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벌써 150만 명 육박하게 또 확진자가 생기고 9만 명 가까운 또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또 이게 확진되어서 또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 또 경제적 정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우리 지도자들 또 전문가들 의료진들 가운데 또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또 치료 백신이 또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퇴원하셔서 집에서 또 자가 격리 중이신 우리 양호숙 집사님의 완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 세속의 신전에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의 어느 시골의 한 아버지가 가출하여 마드리드로 떠나버린 아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파코야,
몇 월 며칠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모든 걸 용서했다. 아빠가. 그런데 문제는 이 파코라는 이름이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약속한 날짜에 아버지가 호텔 앞으로 갔는데 이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들이 무려 800명이나 호텔 앞에서 그들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소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족 간의 화해를 원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용서와 화해가 절실함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보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졌고 기술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지만 이 시대의 가정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위기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우선순위는 결혼이나 가정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정과 시간을 투자해서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사이에 이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음을 듣고 또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위기와 혼란이 찾아오면 이 가족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인 가정, 이 가정을 행복하게 세울 수 있는 기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 집을 나간 아들의 이야기죠. 일명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읽거나 들을 때 초점이 있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그를 받아주시는 또 용서하시는 아버지에게 맞춰집니다. 물론 비유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뜻을 한 번도 거역함이 없었던 큰 아들 또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 큰 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이야기를 살펴봄으로써 부모된 우리에게 또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온 줄을 모른 채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큰아들이 집안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다가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그 종은 집 나간 둘째 도련님이 돌아와서 주인님이 너무 기뻐서 그를 위해 송아지를 잡고 친인척을 불러서 잔치하는 중이라고 말해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큰아들은 분노와 서운함이 치밀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눈치를 챈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아들에게 말하죠. 그러자 큰아들은 자신의 서운한 감정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곁에서 있으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한 번도 뜻을 어긴 적이 없는데 제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번 주어서 친구들과 파티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몫의 유산을 이미 챙겨가지고 집을 뛰쳐나간 동생이 창녀들과 어울리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며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신다네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의 수고와 효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인정하거나 보상해 주지 않으시면서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다시 받아주고 잔치를 베푸냐는 그런 서운함과 불평이 있었던 거죠. 큰아들의 말투에 감정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우리 본문 29절 영어 성경을 보면 아버지라는 호칭이 없어요. 영어로는 look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소서, 이 봐요. 이거 보세요라는 뜻이죠. 당시 문화에서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부를 때 예를 갖춰야 되지만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짜증스럽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불평을 가진 것은 단지 동생을 받아주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큰아들을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던 것은 큰아들이 가졌던 도덕적 의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동생은 자기 몫을 일찍 챙겨서 떠났던 반면 형은 아버지 곁에서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잠잠하게 있었을 뿐입니다. 두 사람 모두 방법은 달랐지만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의 권위보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산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는 거죠. 그것이 본심이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에게 못되게 반항했고 형은 지극히 착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아버지를 멀리 떠난 자녀들이었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큰 아들 또한 자신의 수고와 성실함으로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생과 형의 모습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으로 멀어지는 두 가지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부모의 뜻에 반항하면서 세상길로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모님 곁에서 효도하는 척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아들처럼 부모님의 존재가 아닌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을 받기 위해 성실히 순종하고 살아왔다면 그것은 존경이 아니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효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효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님을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말들 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죽을 때까지 자녀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씩 물려줌으로 자녀들의 환심을 계속 얻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없으면 이 자녀의 효도와 관심을 받을 수 없는 이 서글픈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뉴스에서 중국에서 한 아들이 80이 다 된 어머니를 빈 무덤에 생매장하는 현대판 고려장 사건이 벌어졌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중국 산시성에 사는 마시성을 가진 남자가 이 저녁 때쯤 중풍으로 사지가 마비된 어머니를 손수레에 태워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이튿날 새벽에 혼자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마시의 아내가 여보, 우리도 돌보기 어머니를 어디 보내주냐고. 그러니까 마시가 말하기를 기사 딸린 승용차에 태워서 이 간수성에 있는 친척집에 보내드렸다고 둘러댔습니다. 이에 마시의 아내가 여보, 우리도 돌보기 힘든데 어느 친척이 시어머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따집니다. 그러자 마시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아내가 그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마시는 동네 정유공장 뒷산에 버려진 구덩이에 어머님을 밀어넣고 흙으로 덮었다고 실토를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갔을 때 구덩이가 여기저기 파헤쳐져 있었고 희미하게 구조를 요청하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는 무사히 구조가 되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인즉 마시는 큰아들로서 남동생과 함께 어머니 병수발을 들었는데 동생 또 병을 얻게 되면서부터 생계가 어려워지고 어머님을 모시다가 그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만약 어머님이 물려줄 재산이 많았으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에 대한 존경과 효도는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당연한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전심으로 효도를 하거나 부모님 존재 자체를 기뻐하며 섬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포함된 첫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부모님이 병상에 누워 있든지
재산도 없고 거동이 불편한 채로 있든지 간에 부모님의 살아계심,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전심으로 부모님을 섬기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는 인정과 칭찬으로 자녀를 품어주어야 합니다. 보통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신이 죽기 전 유산을 챙겨 집을 나간 아들이 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꼴로 돌아왔다면 화가 치솟고 분노를 드러내겠죠. 아니면 외면하거나 집안으로 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비유 속 아버지는 둘째가 집을 나간 후에도 하루도 멀다 하고 마을 입구에 서서 혹시나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또 노심초사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들이 나타났죠. 먼 곳에서부터 달려가서 목을 안고 아들의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좋은 옷과 반지를 끼우고 거창하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듬직하고 착하던 큰 아들이 말썽입니다. 이 돌아온 동생에 대한 분노와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밖에서 머뭇거리는 있는 큰 아들이 신경 쓰이죠. 밖으로는 아버지는 큰 아들을 책망하거나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가정의 권위가 엄격했던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본문 28절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권한대라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칼라오라는 동사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예언하다, 강구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아들을 향해서 마치 인간이 하나님께 예언하고 간청하듯이 그 큰아들에게 부탁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의 마음과 행동을 잘 헤아리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아들처럼 부모님 곁에 머물면서 그 뜻을 한 번도 저버린 적도 없고 실망시킨 적도 없는 그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인정과 칭찬을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은 오랜 유교 전통으로 인해서 자녀들에 대한 인정과 칭찬에 인색하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 자식 자랑을 하지만 정작 자녀들 앞에서는 위신과 체면 때문에 그러질 못합니다. 제 둘째 아들이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벌써 2달 넘게 학교에 가지를 못하고 집안에만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니 주로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또 스마트폰으로 또 채팅이나 영화나 음악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들아, 맨날 스마트폰이나 게임만 하지 말고 책도 좀 읽고 큐티도 좀 하면 좋겠다. 그러자 아들이 화가 나서 대꾸합니다. 아빠, 제가 매번 게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숙제도 했고 주일 찬양 준비도 하고 큐티도 했어요. 아빠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정도 되면 제가 멈춰야 되는데 한마디 더 합니다. 아들아, 아빠는 모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시간 잘 사용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다시 대답하죠. 아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아빠는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마세요. 제가 아들에게 한 방 먹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빠가 자신이 게임만 하고 놀 때만 보고서 잔소리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성도 여러분, 자녀가 아직 미혼이든지 결혼을 했든지 자녀들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아니라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그들의 건정한 인격을 갖춘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도 효도하는 자녀도 있고 반항하고 쏙썩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언제나 자녀들을 향해 인정과 칭찬을 하고 품어줘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자녀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인정해주고 부족한 것 허물을 덮어줄 때 하나님이 맡기신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답게 자녀답게 만드는 원동력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본문에서 동생을 향한 분노와 함께 잔치를 베푼 아버지에 대한 선한 감정을 드러낸 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31절과 32절입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큰아들은 예전처럼 살아가면 아버지 재산이 결국 그의 것이 되니까 동생이 돌아왔다고 해도 자기 유산이 줄어들 것에 대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준 것 또한 객지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부모로서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큰아들이 돌아온 동생에 대한 분노와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에 대한 서운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누렸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현실 세계의 부모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 사시면서 결국 육신의 부모님을 도와서 생계에 도움을 주거나 또 육신의 동생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삶에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또 하나님을 외면하는 탕자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가 필요했다면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도 자녀에 대한 인정과 칭찬이 부족한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도 한때는 혈기와 욕심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든 또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 인내와 위로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큰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베푸셔야 한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의 존재보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과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집을 나간 탕자이든지 집안에 있는 탕자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이 되지 않았던 그런 삶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부모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 가정,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 위해 인정과 칭찬보다 부모주기보다 하나님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잔소리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또 내가 자녀로서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 불편하신 부모님을 그 존재를 기뻐하고 사랑하기보다 부모님께 얻어낼 나의 유산과 또 축복만 바라봤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부모답게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또 계속 병원에 집에서 요양 중이신 우리 양호석 집사님의 완쾌를 위해서 우리 코비드 19으로 우리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미국 땅을 위해서 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저희들을 이곳에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께 모여 이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정말 자녀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섬기기보다 하나님 부모님께 얻어낼 유산과 그 재산과 하나님 귀찮은 거 어쩔 수 없이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부모님을 그 존재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하나님하여 기뻐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신 믿음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잔소리하고 야단하고 책망하기보다 그들의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 지적하고 하나님 책망하기보다는 연약한 모습,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품어주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부모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모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 위해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 위해서 인내해 주시고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다시금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늘 아버지 품에 안기시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는 아버지 사랑에 우리가 정말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부모답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주신 그 하나의 사랑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아버지 열의 하나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의 물로 올려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교의 물로 올려드리고 주정의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이 어려운 시기에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모답게 자녀답게 우리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즐거운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머리 숙인 우리 캔사스 영락의 모든 식구들과 저들의 하나님 자녀들과 저들의 부모들과 저들의 일터 위에 하나님 우리 미국 땅과 우리 조국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